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그 본문이에요.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성경은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들어서 암송할 정도가 되죠.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요. 본문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요 구절만 딱 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알면 이 3장 16절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잘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하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구원의 의미와 구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다라는 건 굉장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다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집단이죠. 그게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자다라고 할 때는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소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계층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빠삭한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라비어라고 얘기합니다. 라비는 당대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선생이. 이미 그 사회의 위대한 학자인 이 사람이, 선생님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일으키신 그 기적, 그 표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뭘 내가 좀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뭡니까? 구원의 문제를 던져버립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문맥을 다 끊어가면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표적 대단하세요 이런 아부나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인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가 구원받지 않으면 가짜다.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왔잖아. 그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게 뭐냐? 시간이에요. 니고데모가 지금 언제 찾아왔지요? 밤에 찾아왔어요. 낮이 아니고 밤에, 다 잠잘 시간에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밤에 왔지만 이 밤에 왔다는 것이 상징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면 무슨 범죄자를 생각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지요? 유대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 학문 대단해도, 가문 대단해도, 인격이 고상해도, 너가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 또한 교회에 나와도,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뭐냐? 우리 흔히 물은 이제 세례 받는 거고, 성령은 성령 체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본문 아까 묵상하셨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놋뱀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삥 둘러간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녀석들 봐라 하고서 심판을 하세요. 벌을 주십니다. 독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래? 그럼 장대에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타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 보고 그걸 바라보라고 해. 그리고 민수기 사건은 뭡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뱀에 물렸을 때 놋뱀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군요. 네,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그죠? 쉽습니다. 뭐 함수를 풀어라, 뭐 땅을 몇 미터 파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낮게 있는 것도 아니야. 높게 있어. 고개만 들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주신 방법이 너무도 쉬운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야? 저거 가지고 우리가 낫는다고? 아니 무슨 침이라도 바르다고 하든가, 아니 뭐 약초라도 떠서 바르다고 하든가, 된장이라도 바르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바라보라고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고 안 보면 끝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가능한 아주 쉬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믿어야만 가능한 아주 쉬운 생명의 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그러한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된 세상의 박, 즉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믿는 게 어려울까? 이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 나무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지. 예수님의 장차 나무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의 머릿속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상상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믿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만 알고 정작 중요한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저주가 바로 내가 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란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자기 포기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뭡니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좀 큰 수족관이에요. 뭐 우리 교회 많은 거 2개. 거기에다가 참치를 많이 넣어놨어요. 죽은 참치 말고 산 참치. 그걸 넣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식인 상어 있죠. 식인 상어를 한 5-6마리 집어넣어놨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안 보셔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잠할까요? 난리가 날까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난리가 나요. 참치가 도망 다니기 시작하겠죠. 물론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상어가 배부를 때는. 일단 상어가 배가 고프다, 허기를 느꼈다 이러면 이제 끝장입니다. 참치가 두뇌가 좋아가지고 아무리 교묘하게 도망 다녀도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 먹히게 돼요. 먹히게 되는 겁니다. 참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수족관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참치들을 꺼내주면 돼요. 꺼내주면 돼. 이 세상은 마치 이 상어 5-6마리가 들어와 있는 수족관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결국 그 마귀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무엇을 가지고 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마치 수족관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가 구원의 뜰채가 되는 겁니다. 떠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단 한 명이라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족관 예로 말하면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치들을 다 건져내서 이 포식자인 상어들로부터 살려주는 게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참치가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주려고 하는 그 주인의 뜰채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삶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져주려고 하는 이 주인의 뜰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도망다닌다. 뜰채다! 그래서 피해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걔는 언젠가 상어한테 잡아먹혀요. 이게 심판입니다. 단기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시작. 예, 잘 보세요. 심판이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지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왜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왜요? 지금 스스로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뜰채로 건져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피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그래서 뭡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게 죄고 그 심판입니다. 최초의 죄인 아담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구원의 손길을 피해서 어둠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가 악하여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요, 꼭 살인, 강도, 폭력, 도둑질 같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도덕적으로 보면 거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우 성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뭘 거부한가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기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돈이, 지식이, 권력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과연 돈이, 지식이, 권력이 사람을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해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은 괴롭습니다. 구원하지 못해요. 수족관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수족관 안에서는요 아무리 길을 쓰고 도망 다녀도 소망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상어 밥이에요. 상어가 배고프면 언젠간 먹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채 살면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지금은 성행문자 같고 대단해 보여도, 인격이 고매해 보여도 마침내 죄의 사슬에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뭘 해도 결국은 근심과 불평과 불만족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리고 빛으로 온다라는 뜻은, 이거 좀 오해하기 쉬운데, 빛을 향하여 간다 이 뜻입니다. 빛이 되어서 이게 내려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빛을 향하여 내가 다가간다. 수족관으로 말하면 자기를 살려주는 주인의 뜰채를 향해서 다가간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온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가? 이 뒷부분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따라서 빛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생각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죠? 내 생각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내 생각을 주님께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을 거절하던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던 생각이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버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지켰지만 정작 뭘 몰랐어요? 그 성경의 목적이자 그 성경의 마지막 완성인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은 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혹시 옛날에 망원경 같은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망원경 보면 이렇게 멀리 보고 가까이 볼 때 뭘 조절해야 돼요, 그죠? 돌리는 거 있지요. 가운데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고. 반드시 그걸 돌려야지만이 시야를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DSLR 카메라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렌즈가 안 맞을 때는 반셔터를 누르든지 수동은 렌즈를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을 바라보려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곡되어서 보는 거고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가요 중에 제가 대중가요는 잘 모르는데 멜로디 라인이 참 이쁜 게 있어요. 가사가 참 좋았어요. 아마 제 나이 때 위로 한 10살까지는 아실 것 같아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아세요? 모르시나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너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아세요? 가사 예쁘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저 노래 잘하죠? 하여튼 많이 앞에 흥얼흥얼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주제가가 돼야 돼요. 주제가가. 아침에 눈 뜨면 시작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늘 그렇듯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약간 무슨 이단스러운 데는 이렇게 바꿔서도 부르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을 누리는 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살아. 근데 생각 자체가 주님한테 고정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본다는 건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봐라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만, 이렇게 주님으로만 모든 생각이 시작되고 끝날 때만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현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음식을 먹어도 봉사를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삶의 기준이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통장이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영생에 있어요. 영생을 아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죠. 안 되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벤츠 모는 사람이 스파크 모는 거 보고 너무 부럽다 스파크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자기는 그 좋은 벤츠 모는데. 똑같은 거예요. 생각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친밀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의 시작과 끝이 주님인 건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좀 누리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이와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모른 채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 규성아? 그치? 너가 창희 집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어떻게 하면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할까? 그지? 아까 집사님 막 얘기하시잖아. 너 기도 몇 분 하니 막 10분.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지? 앞으로 잘해봐. 격려 딱 해주면. 그럼 또 자기 전에 갑자기 자고 싶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 그지? 창희 집사님이 기도를 하라 그랬지. 10분은 힘들어도 9분은 해보자.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푹 잠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물문경?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친밀함이 내 것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시는 분은 외워서, 머리가 노쇠하신 분은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겁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이 어렵다는 핑계로. 쉬운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죠? 개역개정은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거 보세요. 아니면 졸리다는 핑계로, 왜 성경만 피면 그렇게 졸리는지. 아니면 성경 읽으면 막 그 죄가 나오니까 무섭다는 핑계로. 하여튼 성경을 읽지 않을 이유는 백만 한 가지야. 그렇게 많아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다. 이 말에 속아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근육이 하나도 남질 않아요. 저 보세요. 이 근육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좀 버틸 수 아니야. 육체적으로도 좀 있어야 돼. 네, 영적으로 그러면 심각합니다. 이 영적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요, 세상에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의심하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죽겠네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리셔야죠. 왜 못 누리시냐 이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뻣뻣함, 이 머리가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실패해도, 앞이 안 보여도, 버림받아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놋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아픈 사람이 바라본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바라본 거라고요. 죄의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봐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바라만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자꾸 머리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으로 끝맺으시고 이러나 저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구원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부터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발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